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방향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던가 직분을 가졌다던가 남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 양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월감에 차서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적인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적 삶에 대한 우월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만보다 더 심각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재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전혀 없고 그저 통나무처럼 메말라 버려서 그냥 맨날 오던 교회니까 주일에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현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고민도 없고 어떤 열정도 순수함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 만듭니까?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자꾸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내 신앙의 연수를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기에, 매일 주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적당한 믿음으로 살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며 매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병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왜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지 않으면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기를 하며 적당히 예배드리고 감격도 없는,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죄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합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서는 이 행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는 사람이 음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음행한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 근거하여 죽을 죄를 저지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의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심판권이 없는 사람이 심판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로마법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법을 위반하면 그 로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고,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공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서 이들은 교활한 생각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모를 리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땅에 무엇인가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땅에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모두 사라졌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땅에 쓴 글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이 적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왜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서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껏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영적 자만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서 살아왔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양심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계명의 지식을 자랑하며 당시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했던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의 죄인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결코 이 가늠한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 누구도 믿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군에 복무할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도 꿇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도 꿇어서 기도하고 제 기준에서 말씀도 참 많이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그대로 전역한 후에도 교회와 섬기는 선교단체의 모든 공예배와 기도 모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을 쓰긴 하는데 그때만큼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고 당시 섬기는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은 저의 이름과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제 별명 오리새인으로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한다고 막 그렇게 놀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리새인이면 목사님은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 이만큼 살고 있어요라는 저의 어떠한 의도 많이 깔려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자 하는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겸손이 없는, 자기 부인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우월감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해야 했던 저의 신앙적 열심은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궁극적인 동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해서 저를 비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이 싹트고 저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공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냐? 피곤해도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드려야지 라고 정죄했어요. 혹시 찔리신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정죄했으며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권면을 과장한 비난과 정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영적인 사역들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정작 왜 내가 말씀을 봐야 하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교회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신앙의 열심을 통해 제의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방법들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나는 더 믿음이 좋다라는 어리석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한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저에게도 아직까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사 그런 모든 영적인 교만함들을 깨끗하게 불태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오직 죄인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범죄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올바른 믿음의 삶이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나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추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영적인 교만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사실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유대 사회에서 몰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들이 가르치던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사회에서 몰아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몰아낼 도구로 사용하는, 그 여인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누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살아갔던 이들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가르치시고 그것을 살아내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만족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신앙의 껍데기만 번지르했던 그 속은 더러운 죄악과 추잡스러운 악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몰아내야 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들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 애를 썼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전심으로 찬양하고 매일매일 그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들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그저 점점 몰아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만 관심을 가지는 껍데기뿐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SNS를 통해서 미국의 지미 신발라라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에서 정말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하신 얘기가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 목사님 어느 날 집회를 하시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기도를 시키신 후에 자기도 강대상 계단에 걸쳐 앉아서 마무리 기도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낡은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단번에 그 사람이 노숙자임을 알아봤고 눈이 마주쳐서 불러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옷은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아 낡아 있었고 몸에선 악취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이름을 묻고 근황을 물으니까 자신의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이야기하며 며칠 동안 트럭 짐칸에서 잠을 잔 상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보호시설에라도 가지 그랬냐고 이야기했는데 노숙자는 보호시설에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돈을 얻으러 온 것이구나 생각하며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양복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거지에게, 그 노숙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 적당히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 목사님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정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새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하면서 엉엉 우셨다는 그런 고백을 한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드는 답답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냉랭한 마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점점 밀어내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답답함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은 없는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우감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혹시나 그러한 죄악과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내가 누군지 온전히 알고 그 죄인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로 꽉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전혀 괜찮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인 교만도 영적인 무감각도 이
이미 오래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내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주님을 인해 춤추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뎌지고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우리 잠 내치시고 회개하며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아버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대로 살아지 못하고 어느새 주님을 내 삶과 내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석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교만과 아버지 감각으로 아버지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어서 아버지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은혜를 다해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랜 삶을 덮어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장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대림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혈과 하나님 모든 다툼과 하나님 모든 사랑 없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섬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함께 치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복잡으시기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열과 다툼과 죄악과 모든 하나님 주님 무시합도 못한 어둠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죄악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서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만이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들만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일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어리석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동하여서 아버지 살아 숨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우리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삶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질병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강건길에 돌아와 다시 한번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주시옵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내쉬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밤에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매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몸과 영혼이 깨끗하고 회복되어 다시 이 땅 가운데 서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과 모든 아버지 내 종량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기력 없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과 아버지 모든 것들은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10년 간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 새롭게 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전치 못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주님,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심령과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감각을 제거해 주시고 깨워주셔서 오직 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자던 죽은 저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서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또 후원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비롯한 많은 환우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이 밟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의 신을 고백하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찬양팀으로, 안내로, 교사로, 재정으로, 목고지로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림으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김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서도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몸부림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